그럴 수도 있다라는 시대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서 나도 거기에 같이 편성된 신앙이 되어서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건 아닙니다.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은 무슨 변명을 해도 죄입니다. 아무리 누가 가까이 와서 그래 괜찮다 해도 죄는 죄입니다. 안 바뀝니다. 내 신앙은 변질되지 마십시오. 서운한 대로 사십시오. 열심히 가십시오.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복이 계속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는 것만 해도 안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해 놓기를 복이 있나니. 거기에 복이 있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복. 우리 한민족들은 기복신앙이 아주 강합니다. 복이라 그러면 뭐든지 합니다.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그것도 모자라서 밥그릇 뚜껑에도 복, 밥 다 먹고 들다 보니 그 밑에도 복, 이제 끝났나 싶어 설거지하다 밑에 보니 밑구녕에도 복, 온 방에 복이에요. 그러다고 복이 됩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합니다. 앞뒤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세상 복도 이래 좋은데 하나님 복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복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지킴이 개인일 때는 개인의 복, 가정일 때는 가정의 복, 우리의 교회일 때는 교회의 복.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사실 교회 우리 예배당에도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 없이 뭐 프로그램이 뭐 어떠니, 그거는 상당히 기초가 없는 공사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이 3절 이하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아비나답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궤를, 즉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의 교회를 20년 동안이나 그 가정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우리 가정에 와서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라 20년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그 말씀이 임하신 복을 못 누리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면 왜 결론적으로 이 가정이 그렇게 엄청난 선택과 축복이 예비되었음에도 그거를 못 누렸는가? 이유는요, 말씀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말씀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변해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게 이 아비나답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게 다윗의 첫 번째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전에는 말씀드린 이 아비나답의 가정에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교회가 보관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최신의 방법으로. 요즘 다윗이 요즘 시대에 그런 권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긴다면 어떻게 옮겼을까? 비행기? 뭐 어떻게? 당시의 다윗의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수레를 하나 멋있게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당시의 최고의 방법, 최고의 사람으로 보면 권위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자, 이 일에 이제 이 아비나답의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교회를 실은 수레와 그 앞에 끄는 짐승들이 들어오다가 그 타작 마당 앞에서 펄쩍 뛰는 거예요. 그 수레에 실려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아비가일의 아들 되는 웃사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었어요. 어찌 되었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어찌 되었다고요? 죽었어요. 웃사가 뭐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떨어지는 거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는데 웃사가 죽어버렸어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여기서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요, 이미 그 출발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질 일이 있거들라 고핫 자손으로 어깨에 메고 이를 옮기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아비가일은 20년 동안 자기 가정에 들어온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는 해주어야지요. 저 하나님의 괴가 언젠간 우리 집에서 떠나게 될 텐데 그때는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갈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다. 그 20년 동안 가르쳤더라면 아비가일의 아들들은 수레를 만들 때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떠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도 있으니까 그 교회를 따라가며 어쓰겠지요. 그런데 그만 교회가 떨어질 것 같다 붙들었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내 환경에 맞든 안 맞든, 내 기분과 내 자존심이 어떻든 말씀 앞에서는요, 따라합시다.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은 다른 것 말고 주의 것으로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자녀의 신비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신비에 그 어미와 그 아비가 새겨놓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새기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녀들의 심장 그 깊은 곳, 마음 그 깊은 곳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어미와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다면 그 신비의 말씀은요, 성령이 사용하실 겁니다.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 신비의 말씀을 꺼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묵상하며 그것으로 새 힘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나답은 왜 그걸 못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새길 시간이 20년이나 있었는데 왜 그 시간을 다 놓쳐버렸을까요? 죽어버린 내 아들을 앞에 두고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내 자녀의 신비에 말씀을 새길 수도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무릎으로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언젠간 내 자녀가 나를 얘기할 때 내 어미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 그게 새겨져야 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말씀이 있냐고요. 네 말씀이 있냐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안에 새겨지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안타깝지요. 그저 법궤를 옮기는 행사와 절차에 치중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오늘도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오면 뭐 할까? 교회 오면 뭐 하죠?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거예요. 행사와 절차는 그 다음이에요. 예배에 집중되게 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철저하게. 우리 집사님 계신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경대 집사님이 아침 9시에 오셨어. 오랫동안 교회에 쉬시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셨어. 뭐 하시나 보니 계속 성경책만 보셔. 저하고 같이 서점에 가서 성경책 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그 성경책이 많이 벌써 부풀러 있어요. 우리요. 금박 뚫린 성경이 폼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자랑이 아닙니다. 어미 된 자, 아비 된 자의 그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천대를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급사당한 곳을 이후로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레스 웃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주는데 그중 가장 큰 교훈은 방법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목적 못지 않게 이를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절대 이렇게 해도 되겠지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이래도 되지 뭐. 그 예배였어요. 이래도 되지 뭐. 아벨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예배였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와서 사람 죽였습니다. 가인. 신앙은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요, 예수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예수를 보고 해야지. 주를 보는 순간 주님은 잠잠케 할 것은 잠잠케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은 축사하셔서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못 보는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깨어있으라 하면 깨어있으십시오.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게 최선 최고의 방법이에요. 고핫 자손 그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면 되지 않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이 순간의 착각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날마다 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공격합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털어놓기도 하고요.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주정의 오분에 등록하신 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성구 액자를 이래 드렸더니만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 저도 제 목회 4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성구를 끌어안아요. 왜 그러나 물었더니 너무 갖고 싶었대. 그래가 사실 누구에게 부탁드렸대. 그거 하나 같이 사러 가자고. 기독교 서점이 어딘지 같이 사러 가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간다 해놓고 또 안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씀을 못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으로 또 사진이 들어왔어요. 집에 딱 두고 사진 찍어가지고. 얼마나 좋았어.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렇게 은혜스러웠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전혀 감각이 없죠. 안 돼.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사단은 말씀에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이런 풍조가 있었을까? 아비나답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20년 동안이나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왜 그래 됐을까? 당시의 풍조가 그랬던 거예요. 오늘 13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 앞 사울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한 번도 하나님의 궤에 말씀을 의식하지 않았더라 이거죠. 그저 내 편한 대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자기가 막 제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오히려 그러죠. 왜 당신이 늦게 왔습니까? 오히려 사무엘을 막 따지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이 그러죠. 당신에게 하나님이 떠났다.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더 엎드리고 그게 말씀 앞에서의 사울의 모습인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배웁니다. 정말 배웁니다. 안 배우는 것 같지요? 다 배웁니다. 지금은 지고지 피우는 것 같지요? 아니요, 다 배웁니다.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처음은 흥분했습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는 장면 앞에서 다윗은 몹시 흥분합니다. 왕이 내가 추진했던 일인데 이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막 흥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참 다윗이지요. 금방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았었구나. 금방 깨달아요. 이게 복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짓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사인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의 축복이 아니라 내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처음 흥분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어디 다른 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옮기려고 성전 새로 깨끗하게 해뒀고 그거 멋있게 가져오려고 수레에 싣고 왔는데 내 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말 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한쪽 면으로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말씀 앞에 탁 서는 순간 아차!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내가 사울 같았구나. 그러다 보니 말씀을 몰랐구나. 말씀을 딱 다시 깨닫는 순간 이제는 다윗이 돌이키죠. 그 다음 옮길 때 방법은요, 매개합니다. 말씀 그대로. 폼이 좀 안 나도, 좀 멋이 없어도, 좀 초라해 보여도 말씀 그대로 하며 그 앞에 그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춤을 췄다. 그런데 더 이상하고 한심한 일은 뭔지 압니까? 그렇게 깨닫고 춤을 추는 다윗을 조롱하는 자가 또 있더란 말이죠. 이야,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내 깨달았으면 너도 좀 같이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영적 세계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중보자들,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되는 줄 압니까? 내 깨달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면 이것이 깨닫게 함께 깨닫는 일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가귀도라는 말입니다. 이 인가귀도라는 말은 끌 인자에 집가자를 씁니다. 돌아갈 귀에 길도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도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 이건 이 인가귀도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돌이켜서 내가 너를 또 가정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걸 인가귀도라고 한다는 거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게 하시고 내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일이라면 그 일에 앞장서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 가운데 살아나는 일가족이 있죠. 누굽니까?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두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내지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하는 가족 전체가 삽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궤가 떠나는 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동안
사고가 중간에서 나버렸으니까 잠시 머물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하나님의 괴야 있나?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그들이. 이야, 이거 실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에 손만 대도 죽는다 그들이. 이게 몇 달이 건너가면 뭐 되죠? 우리 알잖아요.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그런 게 몇 달이 건너가면 뭐 되죠? 보기만 해도 죽는다 하더래. 이제 벨소리 5개 나오는 게 사람 사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가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오벳 에돔은 그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사람들이 다 당신의 집에 하나님 계가 좀 머물고 있다가 갑시다. 얼만데요? 석 달. 안 돼요. 못해요. 큰일 나라고요. 오벳 에돔의 집에 노크를 합니다.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대답이, 따라합시다. 아멘.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모신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는 거예요. 무작정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 에돔이 이제 기회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모시고 내가 말씀대로 하면 이 괴가 임하는 곳에는 축복이야. 이것을 오벳 에돔이 믿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이, 자 모여봐라. 5분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알고 있거라. 끝. 아니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요, 다 같이 뭐 했더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심령 속에 말씀이 임할 때 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때 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인해 큰 복을 누립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쉬운 말로 누구는 죽고 누구는 복 받았더라. 누가요? 말씀대로 살자.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말씀, 그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누가 막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누가 막아요? 저는 그거 봤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원색적입니다만 돈이요, 그 집에 벼락을 칩니다. 돈이 그 집에 벼락을 치더라고요. 아무도 못 막아요. 누가 막 시기를 해서 막 이상하게 꼬여도 그거 뚫고 들어갑니다. 또 돈이 꼭 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이해하십시오. 복이 벼락을 치더라고요.
복이 벼락을 치더라. 벼락 안 맞았으면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소유에 뭐 하셨더라? 오늘 14절 말씀 정확히 보십시오.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누가? 여호와가 복을 내리셨더라. 세상이 못 막는 복을 내리셨더라. 이게 복이요. 이게 복이라.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 주의 복을 받는 가정은 이런 거예요. 5월 한 달 특별히 말씀을 갖고 계시고 말씀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십시오. 말씀 앞에 내가 깨어 계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의 집의 복이 나의 복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을 받는 가정은 오벳